세상을 이기는 비결,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이제 2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지나면서 이제 한국 교회가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가, 이런 겁니다. 오늘날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주제가 아마 이 주제가 될 겁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코로나가 지나간 다음에 우리는 어떤 모습을 지니게 될 것인가? 코로나와 함께 지내야 하는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올 수도 있는데 그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별로 달라지는 것 없을 거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예전에 하던 그대로 하면 된다. 코로나가 안정되면 예전처럼 모여서 예배하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교제하면 될 것 같다. 뭐 그렇게 크게 고민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모든 것이 달라질 거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상이 회복되겠지만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군산에 있는 한 교회는 지금 주어진 교회 식당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교회는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교회에서 식사하는 일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이 교회 식당,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저 역시 고민이 많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어서 예전과 같이 일상이 회복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예배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제발 마스크 좀 벗고 얼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마스크를 벗으면 낯선 얼굴들이 많아서 예전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뭔가 틀림없이 변화할 겁니다. 예전에는 이 전화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었죠. 제가 아주 어릴 때는 사실 전화기 있는 집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에 새 들어 살 때는 이제 주인 집에 정도 가야 전화기는 이제 만져볼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한 사람이 한 대씩 아주 가지고 다닙니다. 이 휴대폰으로 이제 카톡도 하고 유튜브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그렇게 합니다. 은행은 어떨까요? 예전에는 동네마다 은행이 있었습니다. 은행 찾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은행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큰 사거리 정도 가야 이제 은행을 볼 수 있습니다. 은행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은행의 업무를 봅니다. 전혀 다른 시대를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아마 내연기관차는 이제 자동차 중에서 이제 휘발유나 이제 경유로 가는 이 자동차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마 전기차로 대체가 될 겁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뭔가 큰 변화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하는가?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일 겁니다. 분명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주어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니, 절대 변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변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변하면 안 됩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교회의 본질이기에 변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타락은 말씀과 기도가 좌우할 겁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부흥하게 될 겁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면 부흥할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막아버리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타락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힘든 고난의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말씀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뭐가 걱정이 되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면 모든 것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무언가 특별한 비결을 기대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 할 겁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사실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창신제일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도가 회복되면 우리 교회가 회복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이제 블레셋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쳐들어옵니다. 자, 의문이 하나 생길 수 있죠. 다윗이 유다 왕으로 7년 6개월을 보냅니다. 근데 이 7년 6개월 동안 블레셋은 다윗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쳐들어옵니다. 자, 왜 그럴까? 자, 우리 기억을 조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기 전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큰 전쟁이 있죠. 이 전쟁에서 사울이 죽습니다. 사울의 세 아들도 죽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요단강 건너편에 살고 있는, 요단강 동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성을 버리고 도망갔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가 그곳에 거주했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땅 전체가 블레셋의 통치 가운데 들어간 겁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이 죽은 지 5년이 지나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자, 바로 왕으로 세운 게 아니죠. 5년이 지나서 왕으로 세웁니다. 이 말은 세우는 것이 어려웠다는 겁니다. 왕을 세우는 장소가 어디냐면 요단강 동편 야복강 바로 위에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세웁니다. 블레셋 땅에서 가장 먼 곳입니다. 블레셋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그곳에서 왕을 세웁니다. 자, 블레셋 통치 가운데 있기에 왕을 세우는 것이 어려웠다는 거죠. 자, 이때 다윗은 이 블레셋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왕이 되기 이전에 다윗은 블레셋에 있었죠. 블레셋의 왕을 섬기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사울이 죽자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이때도 다윗과 블레셋의 관계는 나쁘지 않습니다. 블레셋은 다윗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용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감시하고자 하죠. 이스라엘이 분열되어 있으면 블레셋 입장에서 나쁠 게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버립니다.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 반역이죠. 그래서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오늘 성경을 잘 보면 다윗을 찾으러 왔다, 예전 번역은 다윗을 잡으러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다윗 입장에서도 블레셋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나아가서 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해야 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전쟁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영적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스라엘은 이가봇입니다. 지금 이가봇 상태에 있습니다. 영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이가봇이 선포되지만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이가봇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입었지만 그 모습을 잃었습니다. 텅 비어버린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입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언약궤가 돌아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 변방에 머물러 있습니다. 회복되지 못합니다. 자, 그랬던 이스라엘인데 다윗이 왕이 되면서 회복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분명 이전과는 다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시고 친정국가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의 회복을 싫어하는 무리가 있죠. 누가 싫어하죠? 이스라엘의 원수가 싫어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 원치 않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인생인데 어느 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입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자,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노력할 때에 이것을 싫어하는 무리가 있죠.
이것을 흔드는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 원수 마귀가 싫어합니다. 사탄은 결코 우리가 회복되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전하여지는 것 원치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를 흔듭니다. 요동하게 하죠. 우리 원수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그 원수는 이제 다윗의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동원합니다. 이스라엘로 다시 쳐들어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이 소식을 블레셋이 듣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동원하여서 다윗을 잡으러 오죠. 이들이 진을 친 곳이 르바임 골짜기입니다. 다윗이 이곳으로 나가보니 골짜기에 군대가 가득합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 성경에는 골짜기에 가득했다, 예전 번역은 골짜기에 편만했다, 가득했다. 좀 더 표현을 정확하게 하면 골짜기가 비좁아서 터져나갈 정도로 바글바글했다, 이런 뜻입니다. 요세푸스는 이때 블레셋이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군대를 동원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아주 바글바글한 겁니다. 자, 더군다나 이 전쟁의 장소가 르바임 골짜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곳인데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골짜기는 가로로 골짜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골짜기에서 전쟁을 하면 남과 북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아마 블레셋은 이 유다 지파가 다윗을 돕지 못하도록 이곳에 진을 친 것 같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지금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의 군대만으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다윗은 이제 막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군대를 동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블레셋이 이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기에 아래쪽에 있는 유다 지파도 다윗을 돕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블레셋의 이 바글바글한 군대와 다윗과 그의 신봉들만 이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자, 21절을 한번 볼까요? 21절. 자,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다윗과 그의 부하들. 자, 6절을 한번 가보죠. 사무엘하 5장 6절. 앞쪽만 보시면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나옵니다. 같은 표현입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 왕과 그의 부하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다윗과 그의 개인 부대였을 거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군대를 동원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군대를 동원한 게 아닙니다. 다윗과 그의 신복들, 개인 부대를 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만약 이 주장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시글락에서 다윗을 따랐던 600명의 무리가 이 부대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지금 다윗은 600의 군대로 블레셋과 맞서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불리한 전쟁입니다. 자, 정리하면 다윗은 엄청난 숫자의 적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편만합니다. 골짜기가 터져나갈 것 같습니다. 근데 다윗의 군대는 600이 전부입니다. 자, 쉽지 않은 상황인데, 절망적인 상황인데 이때 다윗이 취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전쟁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내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올라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너의 손에 붙이겠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올라갔을 때 다윗이 전쟁에서 이깁니다. 자, 그러자 이번에는 블레셋이 또 한 번 군대를 모으고 쳐들어옵니다. 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블레셋 군대는 이전보다 3배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바글바글 했는데 3배나 더 많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이번에도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그러자 하나님이 바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번에는 전략을 바꾸십니다. 블레셋 군대의 뒤를 돌아 기습해라. 특별히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소리가 들리면 그때 공격해라 하십니다. 다윗이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블레셋 군대를 몰아냅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될 다윗의 모습이 있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묻고 또 묻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모습이 멋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요,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의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부르짖음과 응답하심. 부르짖음과 응답하심.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응답하심과, 이 부르짖음과 응답하심의 관계를 누리셔야 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워하죠. 행여 교회에서 기도회를 한다 이러면 이게 참 부담이 됩니다. 참석하자니 부담스럽고 안 가자니 눈치가 보이고, 기도회가 좀 그렇습니다. 왜 저런 걸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기도는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기에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권입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전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몰랐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당히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려야 될 특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항상 나아갈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기도는 특권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흔히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 그러죠. 안 하면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또 하나의 모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한다고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자, 25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5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겟셀까지 이르니라. 자, 사무엘하 5장의 마지막 구절이 명확하게 드러내죠.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물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그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자,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자신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바라 보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때 회복이 될 겁니다. 이 블레셋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세상의 강력한 힘입니다. 세상의 권세죠. 많은 숫자로 위협하고 철병구로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는 것을 원치 않는 그런 세상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강한 군대의 모습으로 나와서 우리를 위협할 겁니다. 때로는 골리앗을 앞세워서 우리를 위협하기도 할 겁니다. 이 블레셋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반복해서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자, 이 둘이 너무 다르죠. 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아주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이후에 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판단으로 행동을 합니다.
때문에 불리한 상황이 주어지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두려워합니다. 사울은 블레셋과 싸울 때마다 두려워합니다. 사울 이름 옆에 언제나 등장하는 표현들이 있죠. 두려워하다, 다급했다, 위급했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시면 블레셋 군대의 규모를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합니다. 사무엘상 17장을 가면 골리앗을 인하여서 아무것도 하지도 못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준수한 자가 사울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마지막 전쟁에서도 블레셋 군대의 규모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죽은 사무엘의 영을 끌어올립니다. 어리석은 모습이죠. 사울은 철저히 인간적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상황을 보고 행동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블레셋을 이기려면 블레셋처럼 강한 힘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패합니다. 이것은 수치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수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수치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는 이 전쟁은 이 사울의 수치를, 이 사울의 그림자를 지워버리는 겁니다. 지난 시간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수치를 제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이스라엘의 수치를 제거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다시 25절을 볼까요? 전쟁의 결과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겟셀까지 이르니라. 자,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몰아내죠? 게바에서부터 겟셀까지. 자, 다윗은 블레셋을 게바에서 겟셀까지 몰아냅니다. 게바는 이제 기브온 족속이 거하는 지역인데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표현을 그대로 빌린다면 오늘 전쟁 이전까지 블레셋이 이곳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몰아내죠. 자, 겟셀까지 몰아냅니다. 겟셀은 예전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 영토 경계선이 있는데 그 경계선 블레셋 쪽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영토에서 완전히 블레셋을 몰아내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명이 하나 있는데 게바입니다. 게바. 이 게바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행동하는 사울의 그림자가 가득한 장소입니다. 우리가 이 게바를 살핀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게바를 어디서 봤죠? 자, 기억하지 못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사무엘상 13장을 한번 가보죠. 사무엘상 13장. 자, 13장 16절. 사무엘상 1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와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한 장만 넘겨볼까요? 14장 4절 5절. 14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자, 게바가 나오죠. 게바는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던 장소입니다. 이 전쟁에서 사울은 블레셋의 엄청난 대군을 맞이하죠. 블레셋 군대의 숫자가 33만 6천입니다. 자, 이곳에 거대한 두 개의 바위가 있습니다. 가시가 아주 많거나 험하게 생긴 보세스라는 바위가 있고 아주 미끄러운 세네라는 바위가 있습니다. 이 바위 양쪽에 한쪽은 블레셋이 한쪽은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는 이곳이 게바입니다. 자,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과 맞서기 위해서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정도 되었을 때 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보병은 바다에 모래와 같이 많았다 기록합니다. 요세푸스라는 유대학자는 이때 보병의 숫자가 30만이었다. 그러면 33만 6천의 군대입니다. 이들은 철병구로 무장을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군대는 모두 3천입니다. 근데 이 3천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여서 도망을 갑니다. 숨어버립니다. 사울 곁에 남아있는 숫자가 600입니다. 33만 6천 대 600, 560대 1의 싸움입니다. 두려움과 위급함과 절박함을 인해서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사무엘이 고백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여 섬기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권면했었는데 사울은 잊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두려움과 위급함과 절박함으로 스스로 판단해서 사무엘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이곳이 게바입니다. 게바는 이스라엘의 실패의 장소입니다. 사울의 실패의 장소가 이곳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주어진 상황을 두려워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던 곳이 게바입니다. 사울의 실패가 얼룩져 있는 곳,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고 처음 선포된 곳 게바입니다. 다윗은 이 사울의 실패를 몰아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했던, 그래서 버림받았던 사울의 흔적을 지우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간구하는 모습으로 과거 이스라엘의 수치를 지우고 있습니다. 자, 상황은 비슷하죠. 사울 때에도 블레셋은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33만 6천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을 치기 위해서 블레셋도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골짜기에 터져나갈 정도로 바글바글합니다. 심지어 두 번째 전쟁은 3배를 끌고 왔습니다. 당시 사울의 군대 600이 남았습니다. 지금 다윗의 군대 600입니다. 상황은 비슷합니다. 근데 결과는 다릅니다. 사울은 인간적인 판단으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실패합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버림을 당하고 결국은 그의 인생이 블레셋에 패하여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블레셋을 넘어섭니다. 그는 승리하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창신제일교회에 와서 가장 많이 한 고민이 무엇일까요? 어떤 고민을 가장 많이 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세울 수 있을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이거 외에는 그 어떠한 답도 없습니다. 조호영 목사가 교회를 회복시킬 것이다, 뭔가 놀라운, 뭔가 아주 획기적인 그런 프로그램으로 교회를 세울 것이다, 혹시 이런 기대 가지고 계시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전 그런 거 잘 못합니다. 대신 한 가지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적어도 이 일에 있어서는 게으르지 않겠습니다. 그러기에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일에 동참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고 귀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대전에 가면 산성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이름의 교회는 참 많죠. 대전에 있는 산성교회는 이제 감리교 교회고요.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이제 한국 선교신학회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 이곳에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제가 방문한 적이 있는데 세미나를 마치고 광고를 듣는데 이제 광고하시는 그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산성교회 오셨으면 꼭 예배당을 봐야 합니다. 예배당이 너무 아름답고 멋있어서 꼭 구경하고 가셔야 합니다.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당을 찾아갔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 한번 볼까요? 저게 그 교회의 이제 본당 예배당 사진인데 멋있나요? 아름답습니까? 일부 예배 때 상당한 분들이 아니라 그러시던데. 자, 이 교회에서 정말 멋있는 앞권은 강대상입니다.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죠. 강대상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강대상 뒷면이 큰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의 풍경이 그대로 보입니다. 숲과 개울이 흐르는 그 장면이 그대로 보입니다. 예배 드릴 때는 커튼으로 막아놓지만 평상시에는 이렇게 열어둡니다. 멋있죠? 첫 번째 사진은 별로 안 멋있었는데 이것은 멋있어 보입니다. 근데 저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이 멋진 예배당, 멋진 강대상이 아닙니다. 세 번째 사진을 보시죠. 앞에 두 사진은 제가 홈페이지에서 따온 거고요. 이 사진은 제가 찍은 사진인데 낮에 들어가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잘 보시면 앞쪽에 한 8분 정도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두워서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한 8분 정도인데, 제가 예배당 앞쪽에서 찍어서 그렇지 사실 이 예배당에는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평일 오후입니다. 가장 한가로운 시간. 그런데 예배당에는 40-50명의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항상 기도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전 이러한 모습이 교회를 세운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창신제일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가 되면 교회가 허락을 하시면 주중에 본당의 문을 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를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주십시오. 코로나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나 이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코로나 때 우리가 교회를 찾아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따로 정해놓고 내가 그 시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면서 교회에서 기도하자 할 수 있습니다. 뭐 교회가 프로그램을 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각 기관들에서 얼마든지 계획을 짜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목사 설교 평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은 설교 좀 하네, 오늘 설교는 좀 영 아니야, 이러려고 교회 나오지 않잖아요. 물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내게 은혜를 주는 그런 설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하고 받으려고 우리는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이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이 말씀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의 가르침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때 그 말씀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자, 동일한 모습을 소원합니다.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이 강단에서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역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다윗이 물으면 응답하십니다. 전쟁마다 어떻게 싸워야 할지 하나님 응답하시고 반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에 나가 싸우십니다. 자, 20절 사무엘하 5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다윗은 블레셋과 첫 번째 싸움에서 이긴 후에 그곳의 이름을 바알 브라심 이렇게 짓습니다. 주께서 흩으셨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물을 흩어버린 것처럼 흩으셨다, 이런 말입니다. 자, 다윗의 고백을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나님께서 미리 블레셋 군대를 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서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행하시는 분이며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목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나님의 행하심은 그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전 개반은 실패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장소가 아니라 인간이 앞서 행했던 장소였습니다. 두려움 가득한 실패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이제 개반은 실패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승리의 장소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수는 공격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큰 부대를 이끌고 와서 진을 치고 위협할 겁니다. 언제나 우리보다 숫자가 많습니다. 포기하지 않죠. 이전보다 3배나 많은 군대를 몰고 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골리앗을 앞세우고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위급하고 절박한 상황이 주어집니다. 이때 우리는 어떠해야 되죠?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합니까?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비결입니다. 우리 창신제일교회가 온전히 회복되는 방법입니다. 이 모습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